창조과학회 제가 왔습니다. 오늘 대전 창조과학회 백혜원 지부장님과 함께 창조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창조과학회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창조과학회는 1981년 창립이 됐고요. 그때 배경은 그 빌리 그레암 전도 대회가 있으면서 하용조 목사님, 또 CCC의 김준곤 목사님 위시해서 과학자 중에 창조를 증거할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듣고 한동대 초대 총장님이신 김영길 총장님과 여러 서울대, 고대, 유명 대학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창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전 지부는 1993년에 엑스포 행사로서 전시관을 운영을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다른 교회에도 계속 알려야 되겠다, 공감을 받아가지고 대전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후원을 해주고 또 많은 방문자들이 있어서 지금 전시관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에는 지금까지 한 20만 명 이상이 다녀갔습니다. 지난번 박성진 교수 청문으로 인해서 이 창조과학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한편에서는 창조과학회에서 과학을 빼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거 지난번에 박성진 장관 그 청문회를 저는 뭐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은 이제 논란이 됐던 게 그 지구의 역사가 얼마나 됐느냐. 그래서 창조과학을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사이비 과학이다, 뭐 좀비 사이언스다, 여러 가지 부르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화론 측에서 사실 진화냐 창조냐는 이것을 재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과학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화에서 자꾸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과학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증거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영어에 리서치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리서치란 말은 살펴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구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들을 다시 살펴볼 수 있다. 충분히 그런 영역은 과학의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은 그런 점에서 충분히 과학적인 범위 안에 있고요. 보통 창조와 진화하면은 진화론 측에서는 창조는 특정 종교, 그다음에 진화는 과학, 이런 식으로 종교와 과학의 대결 구도로 이렇게 몰아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도 어떤 신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결국에 가서는 증거를 내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창조는 분명하게 어떤 설계자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과학적인 증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지구의 6천년설인데요. 우리가 이걸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이게 창조과학에서 해석하는 건가요? 이거는 뭐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는지. 성경에는 6천년이라는 그런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이게 아담으로부터 이제 산 나이를 이렇게 추정을 해볼 때 그 정도 됐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6천년이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네, 사실 그 부분은 우리 창조과학회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지구의 역사는 몇 년이다, 또 인류의 역사는 몇 년이다, 이렇게 명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추정해서 역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냥 엉성하게 두루뭉실하게 쓰여진 책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꼼꼼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몇 살까지 살았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은 6천년, 또 성경에 빠진 부분까지 감안한다 해도 한 10,000년 이내로
창조과학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진화론을 배워왔기 때문에 진화론에서는 뭐 우주의 역사가 한 150억 년,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 뭐 이렇게 굉장히 긴 연대로 어떤 배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어떤 선입견이 무조건 오래됐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구의 역사가 짧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공룡에 이렇게 살점들이, 생생한 살점들이 나오고 있고요. 만일에 그 공룡이 몇 억 년 전에 존재한 동물이었다면 살점이 아니라 미네랄이 들어가서 딱딱해진 화석 형태로 존재해야 될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퇴적 지층이 오랜 세월 동안 쌓일 수도 있지만 그랜드 캐니언 같은 지층은 순식간에 이렇게, 또 화산 재가 이렇게 쌓이는 것도 보면은 순식간에 몇십 미터가 이렇게 쌓이는, 그래서 급격하게 지구 환경이 바뀌면서 이게 퇴적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교수님 이제 또 의대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의학적이나 생물학적으로 이 창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도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너무 답이 많아가지고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요즘 정말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창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DNA입니다. DNA는 그 염기와 당과 또 인산이라는 세 가지 부품이 이제 결합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염기입니다. 염기는 근데 그냥 모여있다고 해서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이게 배열돼야만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마치 우리 그 책의 글씨처럼, 글씨가 제멋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규칙대로 배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칙성을 가질 때, 어떤 문법을 가질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것은 우연으로 발생됐다는 진화론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필연, 어떤 자연 법칙으로 만약에 됐다면은 염기서열이 뭐 법칙이니까 A, B, A, B, A, B, 그 어떤 무한 반복 서열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DNA를 보면 언어처럼 그 다음 글자가 뭐가 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DNA를 알고 나서야 사람들이 이것은 우리 몸은 설계되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외에도 뭐 우리 생물체들, 아무리 작은 세균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세균이 움직이려면 그 편모가, 정교한 모터 구조가, 부품 하나하나가 동시에 다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세균이라 해도 한 40가지의 그런 부품이 들어가는데요. 그런 부품은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려면 하나씩 둘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부품 숫자가 늘어났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생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뿐만 아니라 생물 전체가 바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너무나 정확합니다. 저도 학생 때 이제 의학을 공부하면서 저희 그 은사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마다 어떤 감탄 비슷하게, 이러니 이렇게 정교하고 질서 있는 구조가 있는데 조물주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냐, 막 감탄사를 많이 하셨던 거 기억합니다.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좀 혹시 부탁드립니다. 그 하와이 열방대학의 딘 셔먼 학장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분이 스피리추얼 워페어라고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의 책을 읽다 보면 진화론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진화론은 인류 역사상 어떤 사상보다도 가장 파괴적이다, 많은 영혼들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다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진화론은 사단이 정말 조종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리고 그 진화론이 노리는 것은 성경을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사실 창조과학을 굳이 안 들어도 믿음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학 시대를 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 중고등학교만 마치면은 대학 때는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그 이유는 진화론 때문인데요. 우리가 기성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런 진화론의 경계심을 갖고 정말 창조 과학을 항상 정기적으로 예방적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어떤 이단보다도 더 심각한 게 사실은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학생들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가지고 이게 결국은 우리 신앙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 전형적인 그 미래를 보여주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